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구속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는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교리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사함, 우리가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 칭의, 그리고 그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로 본 어겐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경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죄사함을 얻는 것인가? 마태복음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은요, 사람이 질병에 노출된 것은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적으로 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저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야. 자기는 부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필시 분명한 죄를 졌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풍병에 걸린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 이 사람을 더 편하게 해주는 말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말은 그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중풍병의 원인은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아서 걸어가는 것은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 그 당시에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요. 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중풍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자, 왜 고쳐주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죄 사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이 죄의 속박에서 나도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죄의 중함을 느끼고 복음의 그 밝은 빛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의 빛,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빛이 여러분의 중심을 비칠 때, 마음을 조명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를 말하는 반역행위. 반역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강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도성인신시킨 거예요.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예요. 그 반역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 죄를 통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죄를 모면해 보려고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미사유고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백한다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실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야 그 눈물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는 그러한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짓기는 쉽지만은 죄를 회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는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죄에 대한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이 뭐죠? 신실하다. 뭐에 신실합니까?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죄를 자백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죄의 그 솟구쳐 오르는 그 죄의 마음을 억제하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케 하신다. 그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 사함, 죄 용서, 죄를 용서받는 것,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행을 하면은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죄가 얼만큼이라도 감소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위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서 동네를 수백 바퀴 돌아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요, 죄 사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약속에. 그 약속을 믿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내가 죄를 통해했는데 죄 사함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 그리고 나서 일상 속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자백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그러한 심성의 변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특징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결과시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교통 그 범칙금이 굉장히 인상되고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요, 실수를 해서 엄청난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재산의 일부분의 손실을 받는데도 다시는 그 같은 손실을 보지 않게 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다시는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죄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어떤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다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축의 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유목민,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영원한 처소는 천성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창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게 되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개가 뻣뻣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고개가 뻣뻣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목을 지켜 세우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합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세예요. 그것이 가장 큰 권세인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주안점을 두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 있다면은 또는 지워졌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능력 행함이야. 능력 행함. 그건 둘째 문제죠. 능력을 행하는 것,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은 졸고 있다 난간에서 떨어진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를 내간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드렸던 사람이었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권세입니다. 자,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덤프 트럭이 밀고 와도요, 경찰관이 딱 정지시키면은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능력보다 그 위의 단계가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권세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지탄하고 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더 거세게 그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지탄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죄를,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같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들었던 음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게 소리가 있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이방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의 사도로 가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역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먼저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출 때, 진리를 들을 때 죄 사함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된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구분이 되어지죠. 분별이 되어집니다. 참과 거짓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악생활이 죄악생활. 죄악생활이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이 오고 막 아파 보십시오. 그럼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맛이 쓰디 써보십시오. 그것을 다시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저마다의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다시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죄악 생활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착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결박으로부터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솟구쳐 올라오는 죄를 누르고 이기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와는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에게 찾아왔었던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이 세 가지 미혹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 그 결과는 사탄의 그 속성이 그 마음속에 주입된 것이고 그 죄의 속성을 온 인류에게 유전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온 인류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일한 이러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또 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기도해야만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날마다 행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날 밤 주님은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사역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 길 가시다가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무슨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 잎사귀 사이를 살펴보셨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행로에 권하여 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걸으셨기 때문에 행로에 권하여 그 수가성 우물가 곁에 앉으셨어요. 쉬셨다는 거예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연약한 체질을 가지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부터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피가 같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온 얼굴과 몸은 피범벅이 되었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고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양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의 마음인데 이것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 경외심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하셨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엄습해 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엄습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우리의 죄이기 이전에 나의 죄, 왜요?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로 나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받으셨던 그 고통,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저주, 그리고 진노와 심판, 이 모든 것은 다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만물의 찢기와 같은 나, 만물의 찢기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쇼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팩트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엄청난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 십자가는 왜 저 사람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압도하는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말없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경험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나 또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19보다 더 자세한 것은 우한 바이러스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발이 아니라 그것은 우한 발이에요. 중국 우한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이란 정치 방역이 낳은 한국교회 지금 현실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배의 소중성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요, 무늬만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물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불과 4개월 남짓한 이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인원을 제한시키고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역으로 인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아예 떠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었던 분들의 그 신앙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항종직에 중직을 맡았던 분들도 그 신앙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그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큰 시련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고 결정되었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기로,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고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분명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로 도약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